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실 에스겔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대에 완전히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연결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계가 들어오면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보면 어쩌면은 저는 가끔씩 어제도 막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고 참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절망이 되거든요.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전혀 다른 이런 정말 거의 새 창조와 같은 일이죠. 새 창조하심이죠. 그런 마른 뼈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 소망도 없이 말라버린 그 존재들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됐을까? 오늘 에스겔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에스겔이 어떤 뭘 했길래, 뭐가 우리와 달랐길래 그렇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까요? 선지자라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어디서 듣는 거야? 아주 그 뒤에 되게 심플한 말인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가 맞아요. 이 37장에 계속 이 마른 뼈 현상에서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인자야 너는 가서 대언해라. 그러면 또 에스겔은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대언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짧게 쓱 하고 지나가는 그냥 대언하라 하면 또 대언하고 대언하라 하면 대언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지금 37장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계속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응답받아 달라고 찾아오는 정말 사오정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이거를 줄기차게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진리를 희석하거나 뒤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정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말씀을 뭐 있는 그대로 말로 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방송 설교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카페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줘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신의 사명 가운데 그것을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을 때 여기는 짧아요. 환상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딱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서 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있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세대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에스겔의 이름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 에스겔의 이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농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청소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소부는 불순종하는 대통령보다 강합니다. 청소부가 아멘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종하는 대통령. 그러길 바라지. 어휴 그러면은 다윗이 되지.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겠죠. 여기서 에스겔은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대언함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첫 출발부터 소홀히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좀 그거는 천천히 가도 그냥 저절로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다급해하는 희한한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시간. 에스겔은 하나님이 좀 재밌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은 꼭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항상 머리털 한 모습을 붙잡고 이렇게 잡고서는 데리고 가셔서 어디에 가셨다. 항상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셔요. 에스겔은 항상 그렇게 다루셨거든.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성령님이라고 하시지만 갑자기 내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막 샥 해가지고 하늘 위로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다니셔. 나이가 진혁이보다 많은 기분이 나이 당연히 많죠. 에스겔이 지금 나이가 뭐야. 이 사람 제사장 중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위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루실 때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다니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는 것 같은 시간들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나를 막 진짜 막 다루셔. 막 바닥에 계속 굴리시는 것 같은 시간.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니까 너무너무 좋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채 잡는 순간 탁 치면서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살아있으면 이제 그치 아니 이거 어디 감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르신인데 머리털 한 모습을 맨날 항상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에스겔 보면 항상 에스겔을 환상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그가 내 머리털 한 모습을 붙잡고 어디로 가셨더라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거든. 그렇게 써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게 본인자 이렇게 와닿네요. 그치. 하나님이 손이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르신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치? 그치? 딱 이런 모습이야. 그 목사님을 이렇게? 그렇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또 항상 이 시간에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내는데요, 정말. 아니 그냥 손잡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될 건데 왜 내 머리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천성우를 살살 머리털 잡아요? 쑤셨더니 머리털 잡아 흔들어요? 짐승이 딱 나와. 머리털 잡지 마십시오.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바로 싫어함. 하나님 이게 에스겔도 싫어해야 되는데 정상이. 에스겔은 그렇게 안 해. 에스겔은 그냥 그가 내 머리털 한 모습을 붙잡아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음에 그쵸 그냥 나 또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거지 그냥.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에스겔 또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그발강가에서 같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사람도 그 상에 매몰될 수 있어. 얼마든지 머리털을 잡아채셨다는 건 그만큼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식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완전히 강력하게 초청하셔서 잡아채시는 거기서 끌어내시는 어떤 하나님의 다급한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머리털을 잡아 뽑는 것 같이 그죠? 끌고 다니면서 머리털 이렇게 하듯이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여기는 그런 곳이니까. 여기는 머리털을 잡아 뽑는 곳이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께서 목사들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공동체들 통해서 막 꿈꾸고 뭐하고 막 난리 나죠. 자기 스스로도 맨날 혼나고. 여러분 이거는 근데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영은 굉장히 둔하거든요. 죽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죽어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감각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다루심, 빚으심의 시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 이런 어둠의 시대에 너무너무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하고 또 에스겔 스스로도 그런 포로된 그런 어떤 신분 속에 이렇게 그런 삶에 매몰려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활동하신다. 근데 에스겔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이상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에스겔을 읽으면서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죠? 그냥 그 지금 써있구나. 그치. 그렇구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써있거든. 에스겔은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만 살짝 하나님이 야! 라고만 건드리셔도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 라헬아. 그런 게 이 우리 세대의 이 짐승성이 아주 증폭되어 있는 우리 세대의 특징이죠. 살짝만 프라이버시 건드려도 난리가 나잖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 개인의 시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영역들을 침범당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아예 문화가 되어 있으니 공동체가 깨진 거는 뭐 오래 전이고 마을에도 공동체성 없잖아요 이제 별로.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자꾸 공동체 자꾸 국가 정책의 기조가 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다 완전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국가 공동체도 커다란 공동체인데 작은 공동체 조직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손에 2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되게 단순한 행동을 시키세요. 근데 에스겔이 또 순종을 했을 때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하여 강력한 예언이 또 임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가까이 있는 그 지파들 그리고 유다 지파 거의 나중에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앙숙이 되어버린 동족이에요.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둘이 서로에 대한 특히 에브라임이 유다를 많이 시기 질투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망한다고 기뻐할 정도로 망했네요.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골이 깊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최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네 손에서 어떤 사람 손에서요? 순종하는 에스겔 손에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지곳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고지곳대로 20년이고 30년이고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잡아 끌고 다니시면 머리털을 끌고 다니시는데 뭘 하시든지 기꺼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게 오늘 37장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른 빼야 살아나라 선포합니다 그죠? 얼마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강력하니까 이 한상이 이거 가지고 많이들 선포를 하셨지만 더 정작 중요한 에스겔이 살았던 삶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어떤 믿음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그의 믿음이 내 것이 되도록 분투하는 삶은 없단 말이죠. 그거는 뿌리가 없이 가지와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은 꼴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동역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 지금 막혀 있었던 관계들 너무나 깨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주범이 뭐냐 그걸 짚어주시는 건데 그 주범이 뭐라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 우상들.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주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 공동체만한 이런 결속력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뭐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증한 물건, 내가 버리지 않은, 아까 오전에 설교하셨듯이 야망을 쫓는다든지 시잘데기는 하찮은 작은 이익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채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얻어보려고 한다든지 야비한 모습들, 이거 다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가증한 모습들인데, 우상숭배적인 모습들인데,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20년, 30년 동안 쭉 계속 대언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또한 그거예요. 애굽은 어떻다, 바벨론은 어떻다, 이스라엘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가증한 모습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계속 성경은 거의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반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실 때 반드시 먼저 이 작업을 하신다. 우리 속에 우상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증한 죄들이 뭔지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시고, 처음에는 겉표면적으로 건드리시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주 깊숙이 그 깊은 저의까지, 의도까지 다 끄집어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땐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버리게 하시고, 이런 정결케 하시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렇게 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세요. 여러분, 이 작업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가증한 죄가 뭔지가 깨달아져야 하고, 하루하루 그것들과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 버려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불순물들이 걸러져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관계는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막 가서 내가 계속 설명하고 막 변명하고 막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요. 분명하게도 내 안에도 있고 그 사람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 땅에 거주하되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한 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자, 한 왕이신 다윗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분은. 정말 다윗은 자기의 왕국을 꿈꾸지 않았고, 정말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 죽을 때까지 오직 다윗이 바랬던 건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그분의 기준에 따라 세워지는 그 나라. 아까 사실 솔로몬의 그 사건에 대해서 때는 그냥 일반적 왕들이 하듯이 왕이 되면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절대 왕정 강화하기 위해서 수청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면 공의가 무너져요. 그 공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충분히 인내하고 기회를 줬고, 솔로몬도 심지어 다시 한번 최다한의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라내는 거죠. 더 이상 그것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숙청 사건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왕, 한 목자, 한 목자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양육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환영할 때 그 공동체에는 진정한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됨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뭐 하나 돼서 뭐하게, 남과 북 통일해서 뭐하게, 뭐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내가 굳이 저랑 잘 지낼 필요 없는데? 우리의 타락한 생각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시는 그 관계의 비밀이 연합이거든요.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인 하나됨.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냥 단지 화해하고 뭐 사이좋게지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막힘없이 그분의 공급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서로에게 막힘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여기 안에서 지금 여러 사업체들이 있고 이 여러 사업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아주 조금 그 연합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한 분의 왕이 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곳을 통해서 세계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답 없이 점점점, 이거는 예고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대접재앙에서 전염병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는 세계 경제의 그런 어떤 공급처가 되는 그 세계 경제의 근원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계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저는 세계의 한 축에서는 주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정결하여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이 시대는 교회가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망가져가는 시간이지만 단장만 하나요? 단장된 신부는요, 그냥 그 자체가 빛을 발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요. 마치 에스겔 한 사람의 대언을 통해서 한 시대가 새로워질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약속이 있듯이, 오늘 여기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깊은 기절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만 영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영원토록 거기에 내 처소를 둘 거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의 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게 조금 로맨틱한데, 하나님은 항상 영원을 꿈꾸신다. 우리와의 영원한 로맨스. 잠깐 타오르고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에스겔처럼 빚어지고 우상을 제하고 한 목자, 한 왕을 섬기며 정말 하나된 그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전하게 하실 때, 그가 20년이든 30년이든 그 말씀을 곧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다니시든 그것을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환영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사람의 손에서 정말 갈라져 있었던 골이 깊었던 그 관계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증한 것들,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그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한 왕이신 또 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됨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연합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